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성령님 저희들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 시대를 뛰어넘어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신 로마서의 이 진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로마서를 읽고 삶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고 하나님 어떤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는 그 엄청난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의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둔한 저희들에게 주님의 말씀의 결들을, 하나님 주님의 말씀의 능력들을, 주님의 말씀의 흔적들을 하나님 우리 영혼에 각인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구도 지울 수 없고 꺼트릴 수 없고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이 로마서를 직접 가르쳐 주시고 직접 조명하여 주시고 한 명 한 명이 이 로마서의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에 또한 영혼의 기름 부어 주셔서 하나님 다른 복음 다른 말 하지 아니하고 오직 로마서를 통하여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주님의 뜻, 주님의 계획, 주님의 말씀만이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전달되길 원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주신 주님 찬양합니다. 또한 말씀이신 주님 사랑합니다. 말씀이신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감사하고 사랑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를 나누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AD 57년이죠. AD 57년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지난 10년 동안 세 차례에 걸친 그 수행해온 지중해 연안의 그 선교를 마치고 당시 이제 헬라 로마 사회에서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기 전에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고 피력하면서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이 이제 이방인들이 세운 또 이방인 선교 교회에서 모금한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기 위해서도 또 예루살렘 방문을 피력하기도 했죠. 이제 이런 어간에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데 로마서는 기독교 신앙의 헌장이라고 말할 정도로 복음에 관련한 단어 하나하나 또 어떤 표현 하나하나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믿음의 근간의 뼈대를 형성하는 성경의 보석 중의 보석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런 표현을 썼어요. 반지가 있는데 그 반지에 박힌 다이아 알과 같은 것이 로마서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차별이 없이는 복음 없이 미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만큼 이렇게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정립하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은 사실은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로마서는 단연 최고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읽고 종교개혁의 도구가 되고 어떤 분들은 이것을 읽고 삶이 바뀌고 어떤 분들은 이 로마서를 읽고 삶의 우선순위가 완전히 바뀌면서 또 시대의 변혁을 이끌어내는 통로가 됐는데 우리가 늘 듣고 늘 읽었던 로마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 로마서를 정말 한 절 한 절 한 단어 한 단어 성령께서 조명하심과 불 붙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의에, 그래서 여러분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복음,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이런 시간들 되기 원합니다. 저는 그 앞에서 인도하는 가이드로서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의 이 세계로 이끌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좀 배경을 저희가 상상을 하면서 로마서에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개관이니까 AD 57년에 저희가 이제 방문했다고 한번 가정해 보시죠. 그 고린도 지방 지중해 연안의 그 기후가 있습니다. 굉장히 햇빛도 정말 아름답고 바다도 아름답고 자연도 좋은 그곳에서 고린도 도시의 이제 외곽에 있는 가이오라는 사람의 집에서 두 남자가 두루마리를 이렇게 펼치고 토론을 벌이고 있는 걸 한번 상상해 보세요. 커다란 책상에 앉아서 열심히 적고 있는 사람에게 다른 한 노인이 방 안을 서성이면서 자신의 생각을 열심히 이렇게 뱉고 있어요. 토로하고 있어요. 말하고 있는 노인, 그분은 어깨가 좀 이렇게 굽었고요. 눈에 띌 정도로 다리를 절고 있었어요. 쩔뚝하면서 걸음걸이가 되게 불편해 보이고 뭔가 자연스럽지 않고. 근데 그 걸음 하나하나에 신중하게 힘을 안배하며 걷고 있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리고 그분의 그 노인의 팔 그리고 얼굴에는 바람, 지중해 그 햇빛, 나이가 들었고 흑대당한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육체의 모습이 이제 소매에서 또 팔에서 얼굴과 또 이런 목과 드러나 있는 곳에서
있는 부분에 이렇게 그런 걸 남아 있는 거. 사도 바울이 되게 여러 번 이제 돌을 맞았기 때문에 손가락들이 좀 울퉁불퉁하고 부자연스러운 방향으로 굽어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 돌팔매질을 당하고 40에 하나 감한매를 여러 번 맞고 배가 파손하고 노숙하고 심지어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맞고 죽었고 그러다 살아나 3층전 체험을 하고 살아나서 또 주함이 복음을 위해서 여기까지 달려나고 이제 자신의 마지막인 땅끝까지 가서 이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서바나 로마의 서쪽 변경인 스페인에 가기 위한 열정 어린 노인이지만 반짝반짝반짝하는 눈으로 힘있게 그 책상에 앉은 사람에게 이것을 말하는 사람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의 저자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의 노년에 쓰여진 서신서이고 어쩌면 그 주를 위해 살아왔던 다메섹 도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왔던 그 노사도의 흔적이 몸 곳곳에 쩔뚝이는 발, 잘 보이지 않는 눈, 이렇게 굽어 있는 등, 그 손가락에 돌팔매질로 인해서 곳곳으로 부자연스럽게 휘어져 있는 못생긴 손. 그런데 눈이 막 반짝반짝거리고 전기가 넘치고 뭔가 밝은 눈빛을 가지고 있는 이분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말해주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노사도에게 지금 듣는 그런 자리에 저희가 있다고 생각하시면서 이런 걸 들으셔야 돼요. 이 도시가 이제 고린도고 이걸 말하는 사람 바울이면 그럼 책상에 앉아 있는 그의 조수는 다데오죠. 다데오. 그래서 이 작성하고 있는 이 문서는 주님이 가장 많은 열매를 맺은 전도자에게 작성을 의뢰하신 거예요. 좀 마음의 눈이 열려서 그걸 본다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숨결이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을 생기를 불어넣으시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로마서라는 이 기독교 헌장의 내용, 또 복음의 보석, 또 성경 말씀이 반짝반짝 빛나는 다이아도 같은 이 로마서가 저희들에게 전달되는 그 장면을 좀 생각해 보시죠. 그리고 이것이 그 당시 로마 교회를 뛰어넘어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복음을 말하고 있고 이제 우리의 의가 아닌 복음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엄청난 성경이 되어서 지금 저희들에게 이 은혜를 끼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의 설명의 부족함 한계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바라고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 안에 계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 로마서를 정말 깨닫고 또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붙잡고 종교개혁의 도구가 되었던 개혁자들의 후예들이 또 저희들이 되길 원하고 마지막 때 주님의 복음으로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를 향하여서 너에게 다시 복음을 증거하기 원한다라고 갈망했던 사도 바울의 외침이 이 로마서의 나눔의 시간을 통하여서 이 바이블 스터디를 통하여서 저 여러분들에게 전달되길 축복합니다. 이때 바울이 이제 우여곡절 끝에 이 지역에 왔잖아요. 그 터키에 다소가 있거든요. 사도 바울의 고향 다소가 지금 가면 뭐 그렇게 막 아주 큰 대도시는 아닌데 그 당시는 그 다소가 혼잡한 국제 도시였대요. 그래서 그 다소에서 출생했지만 사도 바울이 자라게 된 것은 저기 지도에 나오네요. 안디옥에서 다소가 있죠. 더베, 이고니온이 지금의 터키의 코냐 주입니다. 코냐. 그 밑에 루스드라와 비시디아 안디옥, 라우디게아 저것이 있는데 한번 저 배경이 되는 그리고 고린도가 있는 지역에서 저 섬에서 이제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서신서를 쓰고 있는 노사도를 좀 떠올리시면서 이걸 들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의 출생은 다소였지만 자란 것은 빛나는 하얀 성전이 있었던 그리고 저명한 랍비 가말리알의 지도 아래서 사도 바울은 공부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베냐민 지파의 후손이죠. 우리에게 바리새인은 참 안 좋은 의미로 많이 전해져 왔지만 초기의 바리새인은 그렇지 않았어요. 정말 경건한 사람 중에 경건한 사람을 뽑혔고 어려서부터 혹독하리만큼 율법의 훈련, 토라의 훈련, 말씀의 훈련, 기도의 훈련, 예배의 훈련이 되어 있는 정말 최고의 외적으로 보거나 내적으로 보거나 최고의 경건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어요. 근데 후대에 갈수록 바리새인이 점차 이제 종교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스스로 타락한 것도 많았고 또 자신들이 옳다고 믿는 것이 너무 갇혀서 자기들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불의하다라는 이제 어떤 도그마, 지금의 표현으로 하면 이제 그런 거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도 바울이 공부했던 이 가말리엘이란 이 사람은 그 당시 토라를 해석함에 있어 이 토라를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지켜야 된다는 파가 있었고, 아니다, 이건 시대에 맞게 은유적으로 또 비유적으로 또 유연하게 해석해서 이 토라를 적용해야 된다라는 파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이 두 파를 집대성한, 지금도 존경받는, 유대인 역사에 존경받는 3대 그 랍비 중에 한 명이 가말리엘이에요. 그래서 가말리엘은 그 이름 자체만으로도 이분의 제자가 됐다는 것은요, 일단 토라에 굉장히 능통하고 그렇게 살았고, 외적으로나 내적으로나 경건함에 흠잡을 데 없이 매일 시도로 기도를 드리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굉장히 경건한 유대교의 젊은이였다는 거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글들, 서신서를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모세 율법에 능통한지, 그리고 전통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다 지켜 의식에 몰두했고, 다른 사도들의 서신서에는 발견되지 않는데 월삭이 사실 우리식으로 치면 태양력의 7월 1일, 6월 1일 이런 게 아니라 아비벌의 1일, 그러니까 성경의 달이 바뀔 때 드리는 그 월삭 절기로부터, 그다음에 봄절기로 대표되는 무교절, 또 샤부옷, 초실절, 또 칠칠절, 오순절, 또 가을절기 대표인 모든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고, 그 다음에 샤밧, 안식일을 지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는 다 나타나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데, 주인의 쓰심에 합당한 깨끗한 그릇이 되기 원하는 것, 그리고 자기가 성전이 되기를 원하는 것. 나중에 그분의 서신서에 이런 게 다 나타나죠. 그런데 위대한 사람들의 삶이 종종 그렇듯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의를 추구하려는 바울의 강한 열정이 예상하지 못했던 전환을 맞게 돼요. 그것이 뭡니까? 원래 그 전에는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예수라는 청년을 메시아라고 말하는 이런 이방 이단들을 죽이려고 기세등등하게 핍박하고 다니고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분을 만나 주십니다. 강렬한 빛이 비쳤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서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말했을 때, 주여 뉘시옵니까? 라고 했을 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 한마디가 사도 바울의 인생을 바꿨죠. 사실 사도 바울이 갖고 있던 의는 바리새인들의 전통이었고 유대교의 전통이었고 유대교의 열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의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물론 로마서의 주제를 굉장히 여러 가지로 표현한 단어들과 표현들이 많지만, 저는 이 복음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에 좀 초점을 잡아서 이 로마서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이 바울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택정하심. 그래서 로마서 1장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됐지만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표현입니다. 그 당시 실제 노예가 있었거든요. 사고 팔아도 되고 주인이 죽여도 되고 재산이었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그 노예들을 대상해서 로마 시민권이었고 굉장히 좋은 배경을 갖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사울이란 청년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초자연적으로 만남으로 자기의 인생을 이제 주 앞에 드리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됩니다. 로마서를 같이 공부하는 이 시기 동안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자발적인 노예, 자발적으로 주님께 나의 의무동을 들여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아무도, 특별히 로마 시민권을 가진 이 자유인이 로마의 노예들을 보고 있었던 이 사람이 기꺼이 노예로 자신을 표현하는 것에도 사실은 어마어마한, 사실은 빌립보서 2장의 그리스도의 마음처럼 내려놓은 낮아짐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오늘 여러분 앞에 서서 등도 꾸부정하고 수없이 많은 학대 표정이 있고 지중해 그 햇빛에 얼굴이 새까맣게 타고, 그러나 굉장히 건강한 눈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이 노사도가 이제 여러분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로마서를 함께 공부하는 동안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택정하신 바로 그 길을 발견하신 은혜가 있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기꺼이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되어서 무엇을 마시든 무엇을 먹든 사나 죽으나 내 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히 여김을 받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노사도의 간절한 열망이 이 로마서를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전달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예루살렘까지 거의 3만 킬로 정도 되는데 이것을 그치지 않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복음이 필요한 모든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이 노사도의 평생, 그리고 이 평생의 삶을 전제와 같이 다 쏟아부었던 이 삶을 이제 마지막으로 드리고 이제 그 당시 땅끝으로 여겨졌던 로마 제국의 서쪽 변경인 서바나로 가서 자신의 인생을 마감하기 위해 로마 교회를 들리고 싶었던 사도 바울의 갈망이 여기에 모여 있습니다. 바울은 사실 제국의 수도에 있는 성도들을 사실 1장에 보면 우리가 이제 오늘은 개관이니까 자세히 하진 않겠지만 길게 칭찬했어요. 많이 칭찬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로마 교회는요 사도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물론 이제 대부분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이제 베드로의 영향을 받은 고넬료의 가문을 많이 주목하지만 그것도 맞고 흩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이 로마 교회 곳곳에 복음을 들고 가서 사도들이 방문하기 이전부터 교회가 있었던, 그리고 그 선행과 아름다운 일들이 열방의 소문으로 나 있던, 그래서 사도 바울도 너무 만나고 싶었고 격려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내가 너희를 꼭 보기 원한다 이런 말들이 곳곳에 있고, 그 당시 로마 같은 경우는 AD 41년부터 54년에 로마의 황제인 글라우디오 황제 때는 대체로 다른 종교들에 대해서 관대했었는데 글라디오디오 황제 때부터는 전도를 금지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아마 글라우디오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추방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런데 몇 년 후에 글라우디오가 이제 정치적인 악력으로 인해서 감옥에 갇히고 그가 양자로 입양한 후계자 네로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처음에 네로는요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의 귀환을 허용했어요. 집을 되찾고 거주구역을 재건한 유대인 공동체는 살게 됐으니까 아마 더 이상 말썽 피하기 위해서 세간의 이목을 끌지 말라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압력을 가하던 시기였어요. 유대인 공동체가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에게. 근데 네로가 처음 왕위에 오른 지 한 3년 동안은 모든 것이 조용했고 평안했습니다. 근데 이제 아직 10대였던 이 네로가 그 당시 세계 최강 대국인 로마의 권력의 핵심의 쾌락을 맛보고 난 다음에 굉장히 이제 사람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궁정 내부의 위협에 신경 쓰느라 외부에서 벌어지는 일에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바울이 이제 로마 제국의 수도에 있는 형제자매들에게 로마서를 쓴 것이 바로 이 무렵이었어요. 근데 불과 몇 달 만에 네로는 친어머니를 독살합니다. 그리고 내부의 위험 요인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서 로마를 거대한 이제 축제, 많은 축제, 별의별 축제를 다 만들어서 1년 내내 거의 축제가 끊이지 않고 하게 하고, 그리고 대규모 글라디에이터들을 동원해서 검투 연습장을 만들면서 로마 시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주력했죠.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쓸 당시에 로마를 연구해 보면 그 당시 로마의 인구가 100만 명이 넘었대요. 지금이야 100만 명이 넘는 도시들이 참 많지만 그 당시 100만 명이 넘는 도시는 이제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근데 그중 절반 정도가 노예이거나 최근에 자유인이 된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는 그 당시 기록에 보면 이제 엘리트들이 살기에는 근사한 곳이었지만 그 외의 사람들이 살기에는 정말 고달픈 곳이었대요. 빈부의 격차가 너무 심했고, 그래서 하층민들이 항상 폭동을 늘 일으키는 바람에 시 행정관들과 관리들이 늘 신경이 곤두서 있던 이 도시, 빈곤층의 사람들이 사는 데가 있고, 그리고 몇 층의 건물이 있었는데 1층만 제외하고 그 위부터는 아무런 위생시설이나 수도시설이 없는 곳에 빈곤층은 살아야만 했어요. 그러니 굉장히 좀 위생적으로도 지저분하고, 근데 특권층들이 거주하는 그런 저택, 뭐 어떤 그런 지역을 공격하는 도시 빈민들의 폭동이 굉장히 빈번했고, 어떻게 보면 지금의 대도시들, 뭐 1세기의 로마가 지금의 미국으로 치면 뉴욕 같은 곳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같은 민족끼리 모여 살면서 정부의 박해를 피하기 위해서 서로 불안한 평화를 유지하고 있었던 곳이죠. 사실 이때 누구에게나 고달픈 삶이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환경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요 더더욱 고달픈 삶이었죠.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건 가족이나 친족들, 그리고 그들이 제공하는 안전을 송두리째 잃는 것을 의미합니다. 네로는 자신의 정신이 이상해서 로마의 아주 대형 화재를 불을 질러놓고선 이 모든 누명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씌웁니다. 그러니 이 로마서를 읽다가 여러분 그 누명을 쓰고
사람들이 이성을 잃은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검투사들의 연습상대로 만들고 사자밥으로 던져주고 여성들은 치욕을 당하게 하고 사람들이 이제 꼬챙이로 몸을 이렇게 딱 꿰서 기름을 붓고 밤에 등불로 밝히거나 그들의 재산을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 노예로 삼는 이때 로마서가 쓰이면서 로마서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시대에 그러한 상황에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 가운데 충만히 하시길 원하노라. 코로나 팬데믹, 경제적인 위기와 혼돈 가운데 사는 저희 21세기의 삶도 고단하죠. 하지만 이 당시 로마 1세기에 사는 로마 교인들에게는 그냥 생존이 아니라 처절할 만큼 사실 생명의 위협과 예수라는 한 청년을 그리스도로 만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당해야 될 고난과 핍박은 실로 어마어마했는데 이때 이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것은 지금 저희 시대를 사는 여러분 저희들에게도, 저희가 섬기고 있는 중동의 난민들에게도 로마서는 진리이고, 그리고 IS에게 가장 피해를 많이 당한 족속 중에 하나인 예디지족의 여성들에게도 소망의 하나님이란 이 단어에, 이 말씀에 무너지고 주님을 만나는 간증들을 들을 때 이 로마서, 아니 성경의 모든 진리는 시대를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하고 민족을 초월해서 여전히 진리이고 우리에게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로마서 저희가 이제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단어 하나하나, 표현 하나하나, 어디 하나 뺄 곳이 없는 아주 정말 보석 그 자체입니다. 복음의 보석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있는 로마의 교인들을 향하여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정말 잘 담겨 있는 곳입니다. 북한의 지하교회 교인들에게도 로마서는, 그리고 중동의 또 이슬람권 안에서 핍박받고 있는 교인들에게도 로마서는, 그리고 지금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자본주의 아래 사는 저희들에게도 로마서는 여전히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달력이나 표현력이나 설명이 부족할 수 있지만 여러분, 로마서는 그냥 어려운 책으로만 여겨서 볼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단어 하나, 표현 하나, 그 장절 하나하나에 민족의 역사가 바뀐 적도 있고요, 시대의 역사가 바뀐 적이 있고, 그 다음에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도 하고, 수도 없이 셀 수 없을 만한 하나님만이 아시는 인류 역사의 변화는 로마서를 통한 복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이것을 알았을 거야,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이제 이것이 전달되어서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아니 또 주님은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여전히 로마서는 복음 중에 복음이요, 또 이 성경의 보석과 같이 다이아 같이 반짝반짝 빛나는 아름다운 곳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이 로마서 하나하나 정말 씹어 먹듯이 우리의 영혼에 막 새겨지듯이 간절히 같이 저와 함께 로마서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유명한 말씀이죠. 로마서 1장 16절에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복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 믿음, 그리고 로마서에서 처음 등장하는 단어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복음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가 무엇이며,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의가 무엇이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처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은 이 말씀처럼 각 장별로 사도 바울이 의도한 것들이 명확히 드러내요. 로마서가 사도의 편지지만 사실 거대한 하나의 주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천지의 주제 창조주께서 당신을 거슬러 죄 가운데 있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나 여전히 불쌍하게 여기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하여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구원하여 내시는 거룩하신 은혜의 방식을 담은 책입니다. 이게 로마서 전체의 주제예요. 여기 이제 표를 좀 보시면 로마서 1장 1절로 17절까지는 일단 사도 바울이 인사합니다. 왜냐하면 로마 교인을 만난 적이 없거든요. 소문을 들었을 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로마 교회는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대체로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고넬료의 가문을 주목하고는 있지만 영향을 많이 끼친 건 사실이고, 그 외에도 어쩌면 우리가 천국에 가서만 알 수 있는 로마 교회를 세운 분들을 아마 여러분 옆집에 사실지도 몰라요. 교제해보니 그 당시 고넬료와 같이 로마 교회를 세웠던 어떤 그런 것들,
그런 거 듣고 보면 되게 굉장히 신날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주님의 계획을 따라 나는 여기까지 왔고 너희를 만나고 싶다 라고 계속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한 게 뭐냐면 이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밝힙니다. 여러분, 국내외에 계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또 접점도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제가 여러분을 어떻게 뵙고 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또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접점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복음이란 단어가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이란 유앙겔리온이란 단어를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복음은 사실 로마 황제만 쓸 수 있었던 이 단어예요. 로마의 황제가 기쁜 소식을 전한다라고 할 때. 근데 이 단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쓰여지면서 이 로마 서열을 전달받은 초대교회 이 로마 사도 바울의 서신을 돌려 읽은 로마 교회 교인들뿐만 아니라 초대교회의 많은 성도들은 이제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을 복음을 통해 할 수 있었죠. 그리고 우리가 차근차근 볼 텐데 믿음, 로마서가 말하는 믿음,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의의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 장 한 장 살펴보며 한 장 한 장 살펴보면서 알고자 합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제가 가이드 잘 해드릴 테니까 로마서의 마지막 장까지 좀 같이 가는 이런 여정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여러 가지 핵심 용어들이 나와요. 사도, 그다음 복음, 믿음, 구원, 의. 사도 바울에게는 이 의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여겨져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마친 다음에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약 3장에 걸쳐서 말합니다. 인간의 사실 도덕적 실패란 표현보다는 그냥 존재적 실패예요.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 있는 건데 저도 처음에 로마서 강해를 듣고 20대 초반이었죠. 그냥 읽기는 했지만 강해를 이제 풀로 들었던 건 20대 초였어요. 그 테이프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 테이프가 늘어질 때까지 그 로마서 강해 테이프를 반복해서 들으면서 인간이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해 있구나가 너무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1장 18절부터 3장 20절은 하나님의 진단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헛되다라고 막 구약에서 이미 전도서에서 말했지만 이 로마서에서 한번 거의 인을 쳐버려요. 사도 바울이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그 입에서 독이 나오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탐욕하고 악의가 가득하고 비방하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고 합당하지 못한 일. 그 여기에는 동성애에 대한 것도 다뤄요. 순리대로 쓰지 아니하고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향해서 음욕. 왜냐면 그 당시 로마는 엄청난 동성애의 본산이었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죠. 이미 그들의 그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실은 지금의 에이즈 같은 것이 이런 하나님의 보응의 심판의 도구가 되기도 하죠.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유기라고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인간이 그 마음에 1장 28절 같은 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금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것 같이 보이는 것 중에 하나는 인간이 먼저 우리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주시는 이 심판이 이미 임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절망스러운 존재다라고 3장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쓸데없는 존재고 인간이 얼마나 곤고한 존재고 또 유대인도 헛되고 헬라인도 헛되고 이 모든 것이 다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을 3장 20절까지 사도 바울은 변론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러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때 핵심 용어들이 불의함, 인간의 불의함. 그래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 상신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는 것 자체가 심판이다. 그리고 이것을 심판하실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것은 이 땅의 법이 아니라 율법으로 번역했지만 토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진노와 내버려 두심이 인간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3장 20절까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하여서 변론합니다. 인간에 대해서 아직도 무언가 기대를 하고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두려워할
어떤 그런 분들이 있다면 이 로마서 1장에서부터 3장까지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를 제대로 보는 역할, 어떤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그럴지라도 사랑해야 될 존재지 믿고 의지하고 해야 될 존재는 아닙니다. 그렇게 계속 또 3장 21절부터 5장 21절까지 이제는 하나님의 진노를 말했다면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하나님의 의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단락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서 베냐민 지파의 후예로서 얼마나 완전한 행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하심을 얻으려고 노력했는데 이것 또한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이때 정말 유명한 말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을 통한 칭의, 여기서 이제 justification이라는 칭의의 개념이 처음 나와요. 이게 거의 로마서는요 기독교의 조직 신학의 보물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계속 1장부터 아까 3장 20절까지 인사하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더럽고 무력하고 가치 없고 불의하고 실패하고 썩은 존재고 그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고 속임을 일삼고 입술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이 있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꽝 하고 이제 하나님의 선포를 한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사실 교회 설교나 이런 것들 많이 들어가지고 이게 별로 안 와닿을지도 모르지만 이것은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선포예요. 이제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예 없다. 한 명도 없다. 목사도 아니다. 판사도 아니다. 경찰도 아니다. 대통령도 아니다. 왕도 아니다. 오직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그 한 길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핵심 용어가 뭐예요? 거저 주시는 이 의, 선물, 화해. 그리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해 버리셨어요. 아직 우리의 행위가 여전히 옛날에 습관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말이나 분노하는 거 이런 거 있을 수 있는데 우리를 의롭다 칭해 버리시고 이제 할례도 아무것도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일 뿐이다. 그리고 그분이 왜 인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지를 이 5장 21절까지로 해서 변론합니다. 여기 또 하나님의 은혜니까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은혜로. 이 3장 21절에서 5장 21절 저희가 공부할 때 여러분 폭포수같이 아니 쓰나미같이 여러분을 덮으시는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길 저도 기도하면서 준비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장 1절부터 8장 39절에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변론합니다. 계속해서 의가 등장해요. 로마서 전체에 의가 계속 등장해요. 그리고 인간 노력의 헛됨. 왜냐하면 자기가 어렸을 때 율법을 토시 하나까지 안 틀리고 다 지켜봤는데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 이런 데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율법이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필요한데 그것이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 초등 교사의 역할을 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령이 필요하고 여기에 6장 1절부터 8장까지 이를 때 이제 대개 7장, 6장 보통 7장 가면 이 대사도 바울도 곤고함을 느끼고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존재하는 것을 고백해요. 솔직히 나는 선함을 원하는 건 내 안에 있지만 내가 육이 약하고 나를 죄의 법 아래 사로잡아가는 어떤 그것을 볼 때 절망하는 것이 7장의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근데 8장이 되면서 갑자기 이제 그 전환이 바뀌죠. 그러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어마어마한 선포를 꽝 해버립니다. 이게 중세 교회 때 막 연옥 만들고 면죄부 만들고 그거 못 사면 지옥 가고 그 두려움에 빠져있던 사람들에게 루터와 또 그 성각자들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말씀에 불이 붙은 거죠. 그렇구나. 더 이상 죄와 저주 아래 있지 아니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수를 해방했구나 라고 하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로마서의 본문이잖아요. 그래서 미래의 영광에 대한 확신들. 그래서 로마서 8장이 마무리되면서 얼마나 멋진 고백들을 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아까 1장에서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인간이 얼마나 부질없고 더럽고 악하고 추하고 정말 허물 많고 쓸데없고 철저하게 망가져 있는 존재임을 계속 말한 사도 바울은 6장
7장, 8장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을 영화롭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또 여기에서 다시는 두려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스피릿 오브 선십, 양자됨의 영, 양자의 영을 주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놀라운 선포를 하게 하십니다. 아까는 칭의, 의롭다 칭하심을 받은 거라면 이제는 성화를 어떻게 이루시는지를 말해줍니다. sanctification이죠. 그래서 생각의 성화, 거룩하게 됨. 성화의 궁극적인 목표는 Christ likeness, 주님 닮은 그런 거룩한 성품, 주님의 성품을 갖고 주님의 형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이나 지식이나 감정이나 마음이나 또 의지나 삶의 태도의 모든 영역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심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나중에 주님께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볼 때 얼마나 우리가 글로리피케이션, 성화를 넘어서 이제 영화롭게 될 것인지를 말해주는 엄청난 말씀이 이 6장, 7장, 8장에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9장, 10장, 11장은요. 하나님의 의, 특별히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스라엘에 대해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꼭 중간에 포기하지 마시고 이번에 로마서 제가 잘 열심히 안내해 드릴 테니까 9장, 10장, 11장을 꼭 이렇게 보셔서 도대체 하나님의 교회와 이스라엘 또 하나님의 계획 속의 이스라엘은 무엇인지, 물론 앞에서 유대인도 다 죄인이고 헬라인도 다 죄인이라고 선포해버린 유대인인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또 사도 바울에게 가르쳐 주신 이 마지막 때 이스라엘의 성경적 의미와 지금 우리 세대에 일어나고 있는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 알리아 운동을 통하여서 고토로 돌아오고 있는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돌아오고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저도 이렇게 열심히 여러 가지 거를 들어드리면서 과거에는 이 이스라엘이 사라졌었거든요. 2000년 동안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거스틴이라든지 이 소위 말해서 기독교의 신학자들이 이스라엘을 온통 이제 교회로 다 바꿨어요.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다. 그게 부분적으로 맞는데 전체적으로는 안 맞는 게, 그렇게만 만약 해석이 되면 해석이 되지 않는, 성취가 되지 않은 구약의 많은 예언적 말씀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개인적 차원의 칭의, 성화, 영화를 밝혀준 1장에서 8장까지는 보통 교회에서 강의를 많이 하십니다. 근데 이번 기회에 여러분 9장 가셔야죠. 로마서가 16장까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왜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공의 아래서 무려 2000년간 어쨌든 나라 없는 족속에 대해서 가는 곳마다 핍박당하고 재산 뺏기고 학살당하고 그렇게 핍박을 당해오고 그들은 또 왜 그들 나름대로 그렇게 살아왔는지,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주권이 무엇이고 이제 유대인도 죄인이고 헬라인도 죄인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의롭게 됨을 줄곧 변호한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스라엘의 계획은 무엇인지를 꼭 성경적인 이스라엘관, 성경적인 교회관, 성경적인 이 마지막 때 세계관을 가지시는 이 9장, 10장, 11장을 또 통과하시는, 또 깨닫게 되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때 핵심 용어는 자비하며 mercy.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자비가 없다면 우리 그냥 이방인들이 죄 가운데 그저 멸망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잖아요. 그런데 이 자비를 통하여서 우리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도 구원하시고 이제 차별이 없이 누구든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어마어마한 복음의 선포가 로마서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도 완악함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이스라엘의 남은 자, 또 이방인의 남은 자들, 이것이 어떻게 신비로 되는지 또 이 9장, 10장, 11장 할 때는 또 구약의 많은 예언들, 또 선지서들의 말씀과도 비교해 가면서, 또 계시록의 말씀들과 비교해 가면서 이스라엘과 온 열방이 어떻게 될지를 좀 나누고 싶습니다. 그리고 12장에 들어서는 이제 하나님의 의를 또 이제 말을 하는데, 많이 또 12장 1절은 유명한 말씀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면서 이제 이스라엘과 이방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한 사도 바울이 12장 또 삶의 예배에 대해서, 13장 권세에 대해, 세상 권세에 대해서, 또 14장 상호 수용과 거룩함, 또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가리키고 15장까지 사실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롭게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고 개인적으로, 공동체적으로, 시대적으로, 국가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보면 복음을 맡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12장, 13장, 14장, 15장입니다.
하나됨을 지켜야 하는 것. 그리고 서로 비판하지 말고 판단하지 말아라. 주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용납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상호 수용해라. 여기 이제 소망의 단어들이 많이 나와요. 기쁨이라든지 평화라든지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리고 분별하는 거, 수용하는 이 모든 것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어쩌면 너의 음식으로 망하게 하지 마라. 어쩌면 성숙한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것도 막 나오고. 그러니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하지 말아라라고는 어떤 사도 바울의 간절한 평생 교회를 개척하고 섬겨온 노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마음이 막 여기 나와요. 12, 13, 14, 15장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15장 14절부터 16장으로 가면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가 이제 마지막 때 어떻게 될 건지, 이방인을 위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일꾼이 되어서 이 사역을 해온 자신들의 사도 바울의 입장을 대변하기도 하고, 이미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고, 남의 터 위에 내가 이것을 세우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는 이제 복음이 없는 지역, 교회가 없는 지역, 복음을 듣지 못한 지역으로 내가 가겠다. 내 과거는 이랬고 내 앞으로도 이랬고 내 마지막에도 그렇게 하기 원한다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의 이게 서신서니까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까 꼭 보기 원한다라고 했죠. 근데 결국엔 서바나로는 가지 못했지만 어쨌든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고 나중에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거기에 2 years 이렇게 이태를 유유하면서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를 거침없이 증거하는 장면이 이제 사도행전의 마지막에 나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서신서의 특징 중에는 많은 동역자들이 나와요. 갱그리아 교회 일꾼에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한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리고 또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누구누구에게 문안하라. 그래서 정말 사랑이 많은 노사도가 되는, 그렇게 동역자들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기록해주고 이 로마서가 마지막 이렇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로마서 16장 마지막 장에 보면요, 그 복음을 따라 그 신비의 계시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래서 사실 같은 본문을 사실 로마서 우리 사실 많이 읽기도 하고 강의도 듣고 설교도 듣고, 제가 특별하게 더 잘 가르친다 절대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기에 여러분에게 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가르쳐 주시기 원하시는 말씀, 레마가 분명히 있다고 저는 믿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녹화돼서 온라인상에 올라가 있으면 또 다른 어떤 분이 어떤 시기에 이것을 보고 로마서를 통하여서 이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 보석 중에 보석인 로마서를 통하여서 삶이 바뀌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의를 발견하고 의롭다 칭해 주시고 sanctification 성화시켜 주시고 glorification 영어롭게 만드실 그분의 계획 안에 살으시면서 이 열방을 움직이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의 세계 경영과 또 주님의 눈동자와 같은 이스라엘과 온 열방을 향하여서 열린 마음으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 민족의 구원을 위해서, 그리고 12장부터 나와 있는 성숙한 복음을 아는 의롭게 된 성도들의 믿음의 태도를 배우시면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며 이 복음의 신비의 계시에 도달하시고, 그리고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을 세세무궁토록 돌리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각 장마다 주제가 다 다르고 그것을 이제 1장, 2장 한 장씩 들어가면서 더 자세히 나누길 원하고요. 개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하나가 여러분들과 저를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예수 그리스도와 사랑에 빠지시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충만히 역사하여서 주님을 정말 왕의 왕으로 구원주로 모시고 또 다른 또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친밀함이 부어지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말씀으로 저희를 먹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 저희들을 로마서의 귀한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 되고 또 주함이 복음을 위하여서 애쓰고 힘쓰며 핍박과 순교도 두려워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티칭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직접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님께서 직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직접 우리의 영혼에 새겨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로마서를 써주신 성령님, 그때 불어넣으셨던 그 숨결을 21세기 국내외에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교회들 위해 불어넣어 주십시오.
그 무지막지한 핍박과 환난을 버티게 했던 이 로마서의 이 복음, 하나님의 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우리와 우리 가족들 모두가 그 안에서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은혜가 계속해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귀한 분들을 초청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보내주시고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사랑과 존경과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로마서 이 귀한 자리에 여러분 초청합니다. 꼭 그때 뵙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